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각 언론사나 사회 정치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한 해 동안의 10대 뉴스가 무엇이었는지를 선정하곤 합니다. 어느 한 언론사가 뽑은 올 한 해 우리나라 10대 뉴스를 보니까요, 좀 민감할 수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뉴스는 제가 제외하고 소개해 드리자면,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 정치를 필두로 해서 북핵 고도화와 위성 발사 통신선 차단, 납치 살해 흉기 난동, 무너진 교권,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치솟는 식품 물가의 서민 부담 가중, 이러한 뉴스였습니다. 이 10대 뉴스 중에 이 9개 뉴스는 모두가 다 좋지 않은 뉴스였고, 그나마 한 가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 정도가 이 10개 중에 유일하게 좋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각자 개인의 10대 뉴스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10대 뉴스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정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웃음 짓게 하는 뉴스와 그냥 얼굴을 또 찌푸리게 하는 뉴스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요? 며칠 전 어느 일간 신문에 올 한 해 행복했나요?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송호근 석좌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행복했나요? 아파트 입구에 놓인 구청 소식지가 그렇게 묻는다. 그랬을까? 언뜻 행복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니, 행복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던 게다. 집 현관에 들어서는 때까지 그 기억은 아슬아하다. 현실의 공격을 방어하는 벽이 너무 높아 행복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아니면 현실에 대한 면역 체계가 너무 활성화돼 행복을 생산하는 마음의 인자가 소멸했을까? 구청 소식지에 실린 그 간단한 질문조차 답을 하지 못한 채 세모를 맞는다. 이 글 중에 현실의 공격을 방어하는 벽이 너무 높아 행복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 너무 공감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그 현실을 감당해내느라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누릴 그러한 여유조차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아침,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상, 기대는 이제 며칠 후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 땅에 있는 결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펼쳐진 환경과 현실적인 어떠한 필요 속에서,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또한 외부의 이방 민족들과의 그 싸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과 그 현실 사이에서의 유혹과 갈등 속에 펼쳐진 영적인 싸움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 벽이 너무나 높아서 그 행복이 들어올 틈을 줄 수가 없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벽에 막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미래에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해결해야지만 되는 문제들만 산적해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참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즉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그 삶에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약속을 주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생활 속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기에 거대하고 강한 대적들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행복할 수만은 없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승리를 보장받은 행복한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걸어가야 할 그 앞날, 그 미래에 펼쳐질 그 은혜가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외운 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기미 독립선언문의 앞부분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뜻을 다 실어 펴지 못할, 이렇게 나가는 훈민정음의 서문입니다. 이 문장들은 국어시험이나 어떤 역사시험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대부분 외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외우면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모험과 이렇게 나가는, 뭔지 아시지요? 국민교육 헌장의 전문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니까, 한 명씩 갑자기 시켜서 못 외우면 매를 맞았으니까 외웠습니다. 여러 비판 속에 지금은 폐지되었지요. 이러한 어떤 문장의 서문들, 어떠한 긴 글의 서문들은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명 선언문이라 함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것,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 등이 포함되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고 싶은 나의 미래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문장이나 문구를 사명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6년이 되는 2017년 12월 31일 처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임해서 첫 해, 2018년 첫 해 표어로 제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함께 달려갔으면 하는 소망으로 일종의 사명선언문처럼 나눈 것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토대로 한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의 삶이,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내 사업이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내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답답해도, 내 앞에 내가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행복을 노래합니다. 또한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펼쳐졌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답답하고 눈물 날 때, 두렵고 힘이 들 때 믿음 잃지 않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펼쳐지는 척박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샘물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마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던 가나안 땅 정복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아쉬움만 곱씹으며 후회와 안타까움만 늘어놓는 것은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좋았던 일들만 회상하며 그 시절 그것만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추억에 머물러 있는 것도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눈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곧 비전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위인전기나 자서전 정도는 쓸 정도 되어야지만 되는,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어떤 눈에 띄는 탁월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정도는 되어야지만 그것을 비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이룰 거창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 꿈이요, 내 목표요, 내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을 밟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단지 그들을 승리케 하셔서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적이 복종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꿈꿀 수 있기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집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마련입니다. 그 누구,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골몰한 끝에 로마의 비전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심산유고 기도원을 찾아 금식기도하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펼쳐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곧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리고 올 한 해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칼럼의 제목, 그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 비전을 향한 꿈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복합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인해 행복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의 비전을 꿈꾸는 행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또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만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갈 날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사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가정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로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